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점점 북쪽을 향해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가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도착합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 1절에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이곳에 도착해서 진을 쳤습니다. 아모리의 시온은 과거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빼앗았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시온보다 더 강력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과 모압의 백성들은 이로 인해 심히 두려워했고 마음에 번민이 되었다라고 3절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목축을 했는데 이스라엘 역시 목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미디안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니 함께 이스라엘을 막아내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의 행동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5절 이후에 보면
당시 아주 유명하고 상당히 능력 있다라고 평가받았던 발람이라는 부돌의 점쟁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위해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6절을 보면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 대해서 했던 묘사가 있는데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 당시 발람은 상당히 능력 있는 점쟁이였나 봅니다. 발락이 보낸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들고 가서 발람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발람이 그들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12절에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들 곧 이스라엘은 복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발람은 그들에게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장로들은 다시 갈 것을 요청합니다.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람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에게 하룻밤을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은 발람에게 다시 말씀하시길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준행하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 마치 신실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를 포함한 신구약 성경은 발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바로 뒤이은 민수기 22장의 후반부 사건을 보더라도 발람은 당시 가장 능력 있는 복술가요 점쟁이로 묘사가 되었지만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로 묘사됩니다. 발람이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그저 전문적인 점술가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답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발람에 대한 바른 이유와 관점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락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죠. 발락은 점술가인 발람의 힘을 빌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발락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12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며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거룩하게 하셨으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과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곧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늘 하루 이 찬송가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빚진 자로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